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점점 낭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든 삶에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게으르다. 게으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도 부지런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그런 예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라고 실망을 합니다. 삶에 그냥 어떤 삶의 문제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근면한 그런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고 잔재주를 부려서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안, 자연의 노동을 가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연 자원을 가만히 보면은 그것을 복음했다고 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연 자원을 가지고 부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성경의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행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그냥 날기만 할까요? 먹을 것을 찾고 보금자리를 찾고 그리고 날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부지런히 뛰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더 부지런하고 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되는 대로 살아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통상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 이 아비 집, 이 친척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비 데라였습니다. 그의 아비 데라는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데려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아브람이 첫 출발을 시도했던 것은 아브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비 데라가 좋은 땅을 찾아서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 가는 길에 하란이라는 성읍에서 머무게 되죠. 근데 이 성읍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데라가 이 하란에서 머물렀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살다가 25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 하란이라는 곳이 더 좋았는지 아니면 지쳐 삶이 그냥 더 가기가 싫었는지 어떠는지는 모르지만 하란에서 그의 가족들과 계속 머물고 있었고 데라의 아비 25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비인 데라는 그는 원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끌고 이곳 하란에 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출발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정확한 그 출발할 때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를 받고 어느 도시로 가라 어느 곳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시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통로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사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여 진정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런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바로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떨 때 부르십니까?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어디에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땅 어디로 가야 될지, 강남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뭐 부산으로 가야 될지 그런 지역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언제 출발하라고 말씀하시지도 못했어요. 아니하셨어요. 그냥 가라. 12장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 어떤 땅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아닙니다.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시의 땅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것에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십시오.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저는 이 75세라는 나이를 또 주의깊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셀 때는 이 75세 한참 여러분 무언가를 해야 될 그럴 때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첫 발을 내디는 그곳에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의 첫 발을 내디뎌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에 대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내가 미리 보고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앞일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합니까? 앞일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미신을 찾아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일을 막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미지의 세계를 보지 않고 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통로 두 번째는 바로 첫
갓발을 내디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75세라는 이 나이, 여러분 이 나이를 가만히 보면서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진정한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황금기였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는 후사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생활은 정착하여 부와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떠드는 피곤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적인 눈으로 그는 가장 황금기에 그 나이에 가장 가치있고 고귀한 일을 행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안정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묵묵히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옮기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내가 도저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의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이제 축복의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여러분 시작하기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기도생활, 여러분의 예배생활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발걸음 옮길 때이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걸어서는 그 길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는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두고서 서두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 가장 큰 믿음이었을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되었던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성경은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믿음을 했는지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용장들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안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알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머물 때를 알지 못하고 설 곳을 알지 못하고 마냥 출발해서 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도저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내가 사는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온갖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확신에 찬 믿음,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믿음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구원의 확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십자가에도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이 축복의 길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중단한 그 사람을 하지 않아도 할 사람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곧 출발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살이일지라도 반복기 없는 그런 변함없는 무한적인 반복적인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걷는 모든 그 길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제부터 제 귓가에 계속 들려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죠. 그의 가사에 보면 이런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부러질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 길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내가 걷는 이 길이 혹여 구워들고 내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장애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확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는 여러분에게 이 길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을 때 그 땅이 어느 곳인지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땅이라고 할지라도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이 첫발을 내딛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순종해 첫 발을 내딛고 나갔을 때 그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통로에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상한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그런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고 나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제 우리가 축복의